교보 문구가 지어진 이후 이래 가장 단일본으로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세운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에 사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그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특별히 사랑을 그 새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보호하다가 이제 새끼가 어미를 떠나고 나면 그 어미 물고기는 그냥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장렬하게 죽는다. 그런 이제 물고기가 가시고기죠. 그걸 제목으로 이제 한 것인데 그 내용 가운데 어렴풋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은 아내가 이제 돈 많은 남자와 이제 만나서 이제 도망을 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떠나 버리고 맙니다. 남자 혼자서 아버지 혼자서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이제 돌봅니다. 근데 이 아빠는 세상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지식하고 올곧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돈벌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비를 대기가 이제 어려울 정도로 힘에 겹습니다. 2차, 3차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는데 정말 눈물겹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 아주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의 고백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좋지만 이제는 아들에 대하여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다 할 정도로 지친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항암 치료로 되지가 않아서 이제 골수 이식을 좀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이 아버지는 간이라도 팔아서 자신의 간을 잘라서라도 자식의 병원비를 대려고 했는데 이미 그 아버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들에게 그 간을 팔아서 할 수가 없게 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멀겋게 뜨고 있는 두 눈을 바라보면서 이 눈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비를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 그 의사가 이제 그 소설 가운데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어떻게 병을 뒀느냐. 간암이 여기까지 올 정도 되면 사실 인간에게 제일 고통을 주는 암이 간암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예민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뒀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어떻게 안 아팠겠습니까? 백혈병 걸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뒷바라지하면서 그 앞에서 아픈 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돌보는 모습이 그려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다 쏟아부어주고 다 내어주고 가는 그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이름, 아버지 이름을 어떤 때는 기억 못하는 분들도 많죠. 왜냐하면 불러보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쓰라고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 뭐지?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냥 우리는 이름이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가족사항을 쓰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할아버지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잘 안 가르쳐 주죠. 어른이시니까 이렇게 안 가르쳐 주는 경향도 있는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에 읽었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꺼내냅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상징적인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내어놓고 지켜내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정말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버지처럼 지켜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Our Father, 그 하나님은 어디에? In the Father, 그 the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들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은 거기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구하는 대로 줍니까? 어떻게 찾는 대로 찾아집니까?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두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어른이 이제 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이렇게 시장을 가는 모습을 보면 저 아이가 남의 아이인지 아니면 아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손잡고 가요. 그런데 저건 아버지다, 아니면 옆집 동네 아저씨다,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정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상점을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보고 아버지 팔을, 이 잡은 산을 팔을 끌어당기면 이건 아버지예요. 그런데 힐끗 보면서 그냥 걸어가요. 그건 아저씨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시장에 나오면, 백화점에 오면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갖고 싶은 장난감이 많겠어요. 호기심에 다 갖고 싶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하고 손을 잡고 가면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아저씨가 나에게 사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달라고 하면 사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가자고 팔을 자꾸 잡아당기면서 상점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길진데,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가을이 돼서 정말 제가 엊그저께 독일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37이신데 갑자기,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에 사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요. 김병구 목사님이시라고 선교사님이신데 이게 참 희귀병이 생겼어요. 침샘암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생겨가지고 1년 동안 관찰하고 온 거예요. 이렇게 관찰하면서 왔는데, 무슨 의사들이 그렇습니까? 어느 날 3개월 후에 갔는데 온몸에 전이가 된 거예요. 아니, 침샘암을 관찰하면 다른 것도 봐야죠. 의사가 이것만 본 거예요. 그냥 괜찮다고, 그냥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퍼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체킹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금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병원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협력 기구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독일 그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정말 한국에 산다고 하는 거 우리 감사하셔야 된다고. 그 유럽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 하루에 몇만 명씩 지금 확진자가 생겨가고 있는,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잘 감당해서 100명 이하까지도 내려가고 지금 뭐 어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머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참 순박한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서 그래요. 대한민국 국민들 데리고 정치할 만하대요. 아이고, 이 서양 놈들은요, 지독히 말을 안 듣는데 마스크를 안 쓴대. 마스크를 그렇게 쓰라 그래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래도 그냥 모여서 얼굴 들이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악수도, 요즘에 악수도 요즘에서 신종, 누가 악수하려고 그러면 악수 안 해요. 그래도 실례가 아니야. 옛날에는 손 내밀다가 악수 안 하면 이런 건방진 놈 그랬죠. 지금은 악수도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문화가 생겼습니다. 악수 거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먹질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새로운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나가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도 다 써요. 봐요, 100% 썼잖아요. 네. 한 사람 코를 좀 내미는 것 같네, 누가. 네. 뭐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참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제가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어느덧 우리가 이쯤 오다 보니까 세계의 1등 국민이 된 것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이제 이민 오고 싶은 일이 1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살고 싶은 나라. 지금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어렴풋 이렇게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135만 가구 정도가 뭐 이주해서 산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만큼 이제 저한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좀 감사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사 또 가족 또 사업 등등이 편편하고 만만한 게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꼭 참지 말아요. 정말로 진정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상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보채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곤고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입 벌려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든지, 우리가 의도운 자식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비가 약복강 나룻가에서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 다리를 놓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라 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은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가치의 차원이며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때로 자식은 잘못 구하여 자신의 앞길을 망칠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항상 우리들에게 사는 날 동안 최선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두 눈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픈 그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오케이 아니면 조금 기다려라 안 돼 너는 이것은 하고 응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인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든든한 아버지가 여러분의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본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상한 구절이 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패러그래프이 끝내는 주제가 끝나는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11절까지로 끊었어야 돼요. 그게 기도에 대한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맥을 같이 해요.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왜 이게 여기 붙었을까?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뺄까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못 뺐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와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과 12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연결되어지는 접속사, 연결하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놓고, 뒤에 있는 걸 떼놓고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교한다? 그거는 이 본문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의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만 생각하죠. 그것의 뜻은 뭐예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선지자며 율법이다. 여러분, 어느 부모이든지 참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아, 그 자식 아버지보다 낫네. 아우, 자식 참 잘났습니다. 자식 잘 돼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칭찬 듣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칭찬 듣는 것보다 자식 칭찬하는 게 홀라요. 저는 오늘 화면이 하나 뜨더라고요. 오늘 결혼한다. 나는 그놈이 누군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참 잘났더라고요. 누굴까? 저게 누구 여자놈이 도대체? 이래봬도요. 우리 손녀는 오늘도 제 차를 타고 왔는데 핫비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답니다. 근데 가끔 농담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백화점 뒤에 돌아오면서 야, 하린아, 할아버지는 어때?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핫비 똥똥똥똥이야. 내려. 그랬더니 아니야, 농담한 건데 장난친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렇지만 오늘 화면 보니까 저보다 훨씬 잘났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또?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이 시험에 드십니다. 안 들어요. 왜 안 듭니까? 우리는 자식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잘 되는 비결, 나에게 구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텐데 어떤 통로를 줄 것인가?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섬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남에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요, 가서 짜장면 같이 한 그릇 먹고 나면 이상하게 좋아 보여. 이거 희한합니다. 이거 희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마스크 하나를 쓰더라도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놓아도 그게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나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남을 대접해라, 선지자여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구함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어려워요.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힘든 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왜 못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놓고 남에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 장 하시고